어제 아침에는 오늘 이 13절 말씀 앞에 숨어있는 한 단어 그러나 라는 말씀 가지고 그러나의 믿음, 그러나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시편 88편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말 시인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고난, 아픔, 슬픔, 실망,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은 뭐였다고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13절은 그러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자, 그런데 시인은 지금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언제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아침은 단순히 시간적인 아침, 물리적인 아침은 아니, 틀림없이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침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길고 긴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나타내는 단어일 것이.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단순히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거나 사실과는 다른 틀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사실과 관계가 있는, 사실적인 의미가 있는, 사실과 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침에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시간 가리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했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 드리는 기도를 아침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기도들이 아침에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모두 귀하죠. 정말 아침에 드리는 기도, 낮에 드리는 기도, 밤에 드리는 기도, 어떤 시간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잘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그대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 특별히 이른 아침 새벽에 드리는 기도, 그런 증거가 될 만한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편 5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9편 16절에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시편 92편 2절에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사야 50장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늘 아침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강조하고 있는, 또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것은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항상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내게 새롭게 와닿는다. 아침마다 내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느끼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러한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침 시간은 귀한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침 시간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아침 시간 일어나기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시간에 오직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 그 자체로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부모에게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엄마가 아빠가 잠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새벽에 아이가 그 침대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얘가 이것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구나 하고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은 무엇을 하고 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전 시간이, 무엇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직 무엇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일의 결과를 보기도 전에,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맡기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고 먼저 찬송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잘 안 되면 기도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일의 결과 앞에서 잘 됐으면 감사하고 잘 못 됐으면 원망하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아침 시간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요, 먼저 맡기는 것이요, 먼저 드리는 것이. 그러므로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침은 귀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드리는 예배,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이 특별하게 받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와 거룩한 찬송으로 아침 공기를 향내나게 하라. 세상이 연기로 흐려지기 전에 영혼을 깨워 기도하게 하라. 꽃이 아직 아침 이슬에 젖어 있을 동안 눈물로 죄를 통회하라. 해가 새로이 떠오르기 전에 주께 그대의 두려움을 고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새벽을 깨우는 일에 힘써 보세요.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아침 시간이, 새벽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 아니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 믿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이다. 시편 46편 5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 시간이 그처럼 귀한 시간인 것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기를 힘쓸 때 그런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